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석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피차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1장 16장에 이어오면서 오늘 18절에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약의 교회의 모형으로 성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친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 곳이 오늘 여기에 처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교회에 담겨져야 할 성도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는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38년 된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교회 연역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후 1978년 1월 1일 한 성도님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한 성도 16명이 학생 포함 미현교회라 명칭하여 5923 노스 알테시안 애비뉴 시카고 60659에 모여 창립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해서 38년 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이것은 직분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불리어져야 할 칭호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좀 한적한 장소에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사역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곳은 우리로 말하면은 휴양지와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헐몬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갈릴리에서 한참 올라가는 북쪽 지역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지역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신전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을 합니다. 이유는 그 신전으로부터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있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것처럼 이 신전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러는 다른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네 의지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해주심으로 네가 이렇게 고백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아버지가 아니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암송해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나는 혹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인 손해가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제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담아서 하는 고백이 이 신앙 고백. 이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건 네가 네 의지로 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고백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삶을 방향을 바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바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18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테 페트라 오이코도메소 무테 에클레시아. 내가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은 그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때 네 가지를 보면서 감정을 해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감정하는 네 가지가 있는 성도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성도예요. 첫째는 이 C로 다 시작을 하는데, 첫째는 클래리티예요. 투명성입니다.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달해서 원석을 잘라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갈 때 가장 좋은 가치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속에 흠이 없는 거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그 흠을 지워버린대요. 우리가 소비자가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고가를 주고 샀는데 정말 감정가에게, 전문가에게 가지고 가면은 터무니없는 감정 가격을 줄 때 놀란다는 거예요. 그 감정가가 하는 말이
원래는 여기에 흠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보석을 살 때는 좋은 감정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클레어리티. 정말 이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클레어리티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시카고에 온 지 21년째입니다. 섬기는 교회도 몇 교회 섬기면서 또 말씀으로 한 1년 2개월 동안 설교 목사로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헤브론교회 협동 목사로 있는 중에 갑자기 가까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그냥 온데간데 없이 떠나가시면서 언제 오겠다고 하는 말도 없이 떠나가시면서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두 분에게 내일부터 설교는 김성등 목사님에게 부탁하십시오. 갑자기 토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답부터 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예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는지 몰라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내일부터 설교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한 게 1년 2개월을 했어요. 알만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만. 그런데 한 3개월쯤 그 교회를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교회가 크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 건축헌금을 했는데 건축헌금을 30만 불 하신 분이 교회에다가 내 건축헌금 돌려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안절부절하게 된 거잖아요. 헌금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제 생애에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저한테 물어보아도 정말 당황스러웠을 텐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두 달 지나가는 중에 1부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1시간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저를 좀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꺼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헌금한 30만 불을 교회에서 돌려달라고 좀 목사님 말하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대답을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지혜와 같은 지혜를 그때 주셨어요. 지금도 정말 그때 말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헌금을 사람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하셨어요? 헌금을 사람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했대요. 그럼 하나님에게 돌려달라고 그러세요? 왜 교회에다 돌려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에게 돌려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회에다가 얘기하세요. 장로님 그럼 지금 상당히 흠집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성도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 흠 없는 투명한 믿음의 삶을 사는 분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지 못한 흠집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클레어리티, 평생 동안 내 신앙 고백 위에서 날마다 이런 은혜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컬러예요. 컬러. 색깔입니다. 정말 좋은 다이아몬드는 깨끗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컬러가 나쁘면
색깔이 조금 흐릿한 색깔은 값이 훨씬 떨어진다고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령 안에 붙잡힌 자들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두 돌 계명을 받고 나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 때로는 눈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불 지펴주심으로 삶의 환경은 뒤바뀌어지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C는 커트예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잘 깎이는 것은 맥각으로 깎이면 제일 잘 깎이는 다이아몬드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1996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미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을 한 초청 프로그램에 가게 되어서 참 항공비를 포함해서 500불에 6박 7일 다녀왔어요. 그런데 반드시 두 군데 자기네들이 안 가보아야 할 소위 이제 이런 전시 효과가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커팅하는 곳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가장 다이아몬드가 잘 깎이는 것은 쉬운 8번 깎는 거랍니다. 각도가 쉬운 8개.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달해서 102번도 깎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쉬운 8번 깎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쉬운 8번 깎는 보석이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쪽으로 보면 이렇게 빛이 나고 저런 쪽으로 보면 저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가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이 예수만 믿으면 시련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면제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이 땅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만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과 어려움이 늘 몰려올 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쉬운 8번 깎임으로 인해서 빛이 반사되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런 영광록 속에 시련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폭풍우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만들어 가시겠지, 이런 은혜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성도는 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깎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피차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누구도 저 사람은 시련 걱정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이런 커팅의 과정이 결국은 나를 값싼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면 은혜로 수용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C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캐럿이에요. 캐럿. 1캐럿, 2캐럿 이러잖아요. 무게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무겁냐.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보이는 것인데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게 뭐죠? 알곡과 가라지예요. 그러나 추수를 하고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알곡은 바람이 불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는 바람이 불면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알곡 중에서도 종자씨는 물속에 담궈 가지고 무거운 것은 종자씨로 삼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 안에 쾌락과 같이 참 저분 말씀은 무게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분은 통 말씀이 없는 분이신데 저는 애숭이 교육전도사를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대원 1학년을 들어가서 왕십리에 있는 서울제일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는 북치고 장구치면서 동네에 돌아다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뒤따라와서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모이는 때였어요. 근데 이미 예산에 세워진 여름 성경학교 예산으로는 부족한 게 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장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는 가장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알고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2배는 되어야 이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애숭이 전도사를 붙들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도와주시는가 보다 하고 기도 마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평생 잊지를 않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당회에 가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꺼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꺼내면 무조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그분이 그러나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당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권 행사를 소위 하지를 않으신 분이셨어요. 반면에 한국에서 그렇게 귀한 분을 보았는데 시카고에 와가지고 1995년에 첫 번째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시카고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그분이 헌금을 하세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연말쯤 되었는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굉장히 큰 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여쭤보았죠. 앞으로 회사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가 연 매출 100만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내에 100만 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2, 3년 안에 100만 불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갖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 금년에는 금년 예산을 얼마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만저만 예산위원회에서 세웠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예산에 얼마를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교회 예산에 얼마 하는 것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소득의 10의 1만 하시면 됩니다. 그 10의 1이 그게 교회의 10분의 1이 되든 100분의 1이든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웃으시면서 내가 11조를 내면은 교회 예산보다 더 많을 텐데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교회 예산의 크기와 왜 관계가 있죠? 40대 목사가 겁없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참 좋은 관계를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를 가고 있습니다. 케랏.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중심이 무겁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민교회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처럼. 우리가 물질이 넘쳐나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부가 수입을 가진 것 중에 마땅히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의 11조만 드리는 분도 계세요. 교회는 탓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무거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저분은 정말 보석 같은 성도야.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이니 할 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보석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라 하시면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는 38년이 됐지만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예요. 이럴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선물은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어요. 천국을 여는 키라는 이야기죠.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축복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기도해요. 이런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노스웨스 장로교회 38년 된 교회.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피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두 가지, 천국 열쇠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머리로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 같은 성도, 보석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